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장자에 대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위 자연의 윤리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의 도가 사상에 대해서 다룰 때 노장 사상이라고도 했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노자와 더불어 장자의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느낄 때가 올 수가 있거든요. 혹은 내 인생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렇다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그렇게 만들 만한 것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직업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친구와의 관계, 그런 인간 관계 혹은 내가 처한 그런 신분이나 상황, 뭐 예를 들어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직장에 소속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사회 법률에 소속이 되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관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습관 같은 것들이 나를 부자유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들이 정말로 나를 부자유롭게 하는, 부자유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 한번 따져보자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관심, 즉, 내 마음을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뭘까? 진정한 내 마음의 자유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장제에 대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주라고 하고요. 그 양나라 해왕, 제나라 선왕 시대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맹자와 같은 시대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몽 지방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송나라에 있는 거냐, 양나라냐, 초나라냐, 노나라냐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 노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역시 장자도 상당히 베일에 쌓인 인물이다. 정확한 기록이 부실하다.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요. 그 학문은 넓고 근본은 노자와 같았다라고 해주고 있는데 자, 실제로 노자와 공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도와 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인위에 대한 거부, 무의에 대한 중시, 이런 부분은 노자와 이제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책을 이해하고 언서를 분석하는 데 뛰어났고 이야기를 설정하여 진리를 유추했다. 이야기, 그 장자의 이야기엔요. 그런 그 우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동물로 비유한다든지 뭐좀 재밌는 이야기도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장자의 이야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로써 유목을 공박했는데 유자와 묵자 당시의 석학들도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논리적으로 의견을 전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심원하고 또 자유분방했기 때문에 왕공 대인들도 그를 마음대로 부릴 수 없었다. 초나라 위왕이 장주가 현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후한 재물과 함께 사신을 보내어 정승 자리에 모시고자 하니 자, 초나라 위왕이 장주 저 사람 상당하단다. 그래서 내가 한번 등용해볼까? 돈 많이 줄 테니까 내 밑에서 일해보세요. 그러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천금은 큰 이익이며 정승자리는 존귀한 벼슬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 제사에 희생제물로 쓰이는 소를 보지 못했습니까? 여러 해 동안 잘 먹고 잘 길러지다가 어느 날 아름답게 수놓은 비단 옷을 입고 태묘에 들여보내지는데 그제서야 평범한 돼지의 신세를 부러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마음 편히 더러운 오물 속에서 뒹굴지언정 나라의 얽매일 일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사 지내는 소? 뭐 잘 꾸미고 잘 먹여주고. 그러면 뭐합니까? 어차피 좀 있으면은 제사 때 죽임당할 처진데 나보고 정치하라고요? 당신 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차피 또 쓰이고 버려지는 존재 아닙니까? 나는 얽매이지 않고 내 편한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만큼 뭔가 그런 정신적 자유, 뭔가 그런 얽매이지 않는 이런 걸 중시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장자의 사상은 그 장자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재밌으면서도 또 이제 은은한 삶의 깊이가 있는 그런 우화가 가득한 그런 재밌는 책이 되겠습니다. 내편, 외편, 자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편은 거의 각 장자 본인의 글인 것 같은데 외편과 좌편은 후대 장자학파 사람들의 그런 글들 아닌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편하고 좌편에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장자의 도와 덕에 대한 이야기 가볼 건데요. 장자는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함으로 인간의 감각과 인간의 감각과 마음을 통해서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자, 만물은 변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병사 온갖 변화가 있습니다. 흥망성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단지 그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다? 아니랍니다. 자, 감각과 마음을 얻는 것은요. 그때그때 변하는 것을 단지 인식하는 것에 불과해요. 변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영원한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관점이나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사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판단을 하거든요. 이걸 편견이랑 선입견이라고 하죠. 편견과 선입견. 아니,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른 얘기 한다니까요? 그게 진리입니까?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장담할 수가 없어요. 단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걸 뿐이에요. 누가 맞다라고 함부로 말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도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도는 뭡니까? 바로 천지 만물의 근본적인 원리이자 법칙이잖아요. 이건 노자랑 이제 공유하는 부분이죠. 천지 만물에 변화하지 않는 영원한 그 법칙, 그걸 우리가 도라고 부르는 걸 뿐인데 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것들 다 상대적이고 부질없다. 그런 거 가지고 얽매여 살지 말자라는 겁니다. 도로서 사물을 보면 사물들 사이에 귀천이 없으나 사물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면 자기를 귀하다고 하고 상대를 천하다고 한다. 만물은 한결같이 평등한 것이니 어느 것이 못하고 어느 것이 더 나은가? 함부로 가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가치 판단. 야, 쟤는 되게 아름답다. 쟤는 되게 추하다. 쟤는 되게 선하다. 쟤는 되게 악하다. 저건 정말 크구나. 저건 정말 작구나. 이런 식의 기준들 전부 다 상대적인 것일 뿐이에요. 만물의 생성은 마치 말이 질주하는 것과 같다. 움직여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잠시도 변천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고 영원한 건 절대 없어인데 여기에 우리가 얽매여 살지 말자는 겁니다. 자, 장자가 제시한 도는 노자 마찬가지로 천지만물의 근원, 천지만물 어디에나 있는 것이다. 자, 유명한 일화가 있죠. 동곽자가 장자에게 물었대요. 소위 도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없는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땅강아지나 개미에게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낮은 데 있습니까? 비나 쭉정이에 있습니다. 어찌 더욱 낮은 데로 내려가십니까? 기왓장이나 벽돌에 있습니다. 아니 어찌 자꾸 더욱 심해지십니까? 똥이나 오줌에 있습니다. 동각자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자 장자가 말하길. 그대는 도를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사실상 도는 각 사물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지극한 도란 그런 것이고 위대한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도라는 것은요. 천지 만물의 근원이자 내재하는 근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미, 뭐 쭉정이, 벽돌, 똥 오줌에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지 만물 모든 것에 있어요. 자 보세요. 똥이나 오줌 이게 낮은 거라고요? 그 낮다고 하는 건 누가 말하는 건데요? 기와장이나 벽돌 이게 하찮은 존재입니까? 이게 하찮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도의 관점에서 보자. 도는 실제가 있고 증표가 있지만 무위하고 무형한즉 자 억지로 하는 게 없죠. 그리고 무형 형태가 없기 때문에 원리 그 자체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전해질 수 있지만 받을 수 없고 체득할 수 있지만 보여질 수 없다. 그것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천지에 앞서 참으로 영원토록 존재한다. 귀신과 상제를 신령스럽게 하고 하늘과 땅을 나눈다. 태극에 앞서 있지만 높지 않고 육극에 아래에 있지만 낮지 않다. 천지에 앞서 있지만 낮지 않고 아득한 옛날보다 나이가 많지만 늙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소부지한 이제 이런 도의 특성이 되겠죠? 기술은 사무에 통섭되며 사무는 의에 통섭되며 의는 덕에 통섭되며 덕은 도에 통섭되며 도는 자연에 통섭된다. 그 노자 때 봤었던 그 도법 자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되게 유사한 구조네요. 자, 무위의 원칙으로서 행하는 것을 자연이라고 한다. 무위, 자연. 자, 하늘이라는 것은 뭐다? 무위로 하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덕적으로 무언가 명령하거나 운명을 지워주거나 상벌을 내리거나 그런 거 아니다. 라는 거죠. 자연이란 본유적인 것이고 인위란 후천적인 것이다. 예컨대 소나 말에게 네 발이 있는 것은 자연이고 말 머리에 굴레를 씌우고 소 코를 뚫는 것은 인위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은 뭐다? 무위한 속성이 있다. 태초에 무가 있었다. 무는 존재도 없고 이름도 없다. 그것으로부터 하나가 생겼고 하나는 있었지만 형체는 없었다.
만물이 그것을 얻어서 생겨나는 것이 덕이다. 덕은 뭐다? 만물이 도로부터 얻어서 생겨난 것, 도의 구현이 되겠죠. 형체는 도 없이 생길 수 없고 생성은 덕 없이 구현될 수 없다. 현실 만물의 구현은 덕에 의함이다라는 거. 자, 장자는 이처럼 절대적인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인식할 때, 절대적인 도에서 볼 때는요, 생성소멸, 생로병사, 춘하추동, 뭐 흥망성쇠 이런 사물들은 뭐다? 다 똑같이 보입니다. 만물의 소중함과 평등함, 모든 것은 다 평등하게 소중한 거예요. 어느 것만 소중하고 어느 것은 소중하지 않고 누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합니까 도대체? 자유롭고 평등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상적인 삶을 제시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이런 걸 이제 재물과 소유라고 하는데 하나씩 볼까요? 재물이란 뭐다? 자, 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속의 차별적인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만물을 평등하게 보는 것이 바로 재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런 분별 이런 거 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기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 상대적인 거 가지고서 차별하지 말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물 제동이라고도 하는데 도의 관점에서 만물은 같은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지는 나와 더불어 함께 생기고 만물도 나와 더불어 한 몸이 되나니 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물안 개구리가 있죠.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어요. 우물안 개구리는요. 우물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올챙이 시절을 겪어가지고 오로지 우물 안에서만 살아봤어요. 바깥 세상이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바깥에서 온 그 거북이가 바다라는 게 있어. 바다라는 것은 물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러한 우물 속에 있는 물을 끝도 없이 채울 수 있는 게 바로 바다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개구리가 뭐라 그러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해주는 부분이죠. 왜냐? 개구리의 편협한 지식으로는 우물 안에서만 경험한 개구리는요. 우물 밖의 것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관점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고정되고 속박된 편견에 사로잡힌 자에게는요. 도를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서 넓은 시야로 볼 때, 즉 도의 관점에서 볼 때에만 드디어 야, 바다가 있었구나. 만물은 도의 관점에서 다를 바가 없구나. 어느 하나가 더 우월하고 어느 것이 열등하고 이런 거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이런 가치를 바로 깨달을 것이겠네요. 자, 그 장자에는 우화가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우리 조삼모사 이야기 아십니까? 자, 그 원숭이들이 있는데, 자, 일단 한번 이야기 읽어볼게요. 자, 신명을 불이어 하나를 만들되 그 같음을 모르는 것을 조삼이라고 하나니 무엇을 조삼이라 하는가? 원숭이 기르는 사람이 상수리를 나누어 줄 때 아침에 3개, 저녁 때 4개씩이라 하자 묻 원숭이들이 모두 성내건을 말하기를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씩이라 하자 묻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하니 명과 실이 이지러지지 않았거늘 희로가 작용하니 또한 이에 말미암은 것이다. 이 때문에 성인은 시와 비로소 조화하여 자연균평에 이치해서 마음을 쉬게 하나니 이를 일러 양행이라 한다. 뭐라 했습니까? 원숭이들한테 자 도토리 자, 아침에 3개 저녁 때 4개 줄게 하니까 웃기 하면서 말도 안 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러는 거죠. 아 그래 그래. 아침에 4개 주고 저녁 때 3개 줄게 하니까 끄덕끄덕 일리가 있는걸? 뭡니까 이게. 원숭이의 좁은 시야로 보면요. 원숭이를 비유한 거죠. 도의 관점에서 볼 줄 모르면 좁은 시야로 보면은 아침에 4개, 저녁 때 3개, 아침에 3개, 저녁 때 4개 이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도의 관점에서 보면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침에 4개, 4개, 3개나 3개, 4개나 똑같이 7개거든요. 그런 거죠. 자, 본질이 도로서 같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습과 현상에 얽매여서 분별적인 지식을 사용하는 것, 그런 현상을 풍자하는 겁니다.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요. 그 이면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도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 옛적 사람은 그의 지혜가 지극한 바가 있었다. 어디 이르렀을까? 일찍이 물이 있은 적이 없는 경지를 알았으니 지극하고 극진한지라 더 보탤 수 없다.
그 다음은 물은 있으나 경계가 있은 적이 없는 세계를 알았으며 그 다음은 경계는 있으나 시와 비가 있은 적이 없는 세계를 알았다. 시와 비가 밝아지니 도가 그에 따라 이지러지고 도가 그에 따라 이지러지니 사랑이 그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자, 인위적인 지식에 물들지 않은 옛날 사람. 그 옛날 사람은요, 구별하지 않아요. 물이 있은 적이 없는 경지. 내 것과 저것, 이것과 저것, 이 사물과 저 사물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점점 구분하고 구분하다가 사람들이 드디어 시와 비,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와 비는 뭐다? 인위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사람들이 편협한 관점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도가 이지러지고 도가 이지러지니까 인간의 사랑, 인이 강조가 되게 됐다는 거죠. 공자를 비롯한 유교 사상가들이 인을 강조한 이유는 뭐다? 도가 어지러졌기 때문이다. 도의 관점에서 안 봐서 그런 거다. 다른 말로는 시시비비를 함부로 가리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만의 편협한 관점으로 가르는 그런 생각들, 이게 바로 도를 무너뜨리고 억지 규범인 인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인의를 강조하는 것은 뭐다? 도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에 불과하다. 자, 시시비비 아니 옳고 그름은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장자 입장을 볼게요. 나와 네가 논변한다고 가정하자. 네가 나를 이기고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면 네가 정말 옳고 내가 정말 그른 것인가? 내가 너를 이기고 네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면 자, 내가 정말 옳고 네가 정말 그른 것인가? 아니면 너와 나 가운데 한쪽은 옳고 다른 쪽은 그른 것인가? 아니면 너와 나 모두 옳고 모두 그른 것인가? 자, 그러면 누가 옳은지를 누가 판정해야 됩니까? 그 판정한 사람이 판정했다 칩시다. 그 판정이 옳다는 거는 누가 판정해 줄 건데요? 즉, 분별적인 지식을 가지고서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태도? 이거는 도의 일면밖에 못 보는 거예요. 도의 관점에서 보면요, 시빈이 선악이냐 하는 것도 뭐다?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 편견과 선입견에 얽매여가지고 자유를 해치지 말고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보자. 재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산속의 나무는 스스로 사서 베어지고 기름불은 스스로 사서 태워진다. 개수나무는 먹을 수 있기에 베어지며 찰나무는 쓸모 있기에 잘라진다. 사람들은 모두 유용의 용만 알고 무용의 용은 알지 못한다. 자, 무용지용이라고 하는데요. 무용의 용, 쓸모없음이에요. 용자가 쓸모할 때, 소용할 때 용자잖아요. 쓸모없음이 오히려 쓸모 있는 거다. 여러분, 등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 아십니까? 나무가 쭉쭉 뻗은 나무가 있고요. 막 이렇게 막 꾸불꾸불한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로 만든 건축물 만들려면요, 집 만들려면은 꾸불꾸불한 거 잘라가야 됩니까? 쭉 뻗은 거 잘라가야 됩니까? 당연히 쭉 뻗은 걸 잘라가겠죠. 사람들은 쭉 뻗은 나무를 보면서 굉장히 잘 자란 나무다, 잘 자란 나무다라고 좋은 가치 판단을 부여하는데 그런 나무야말로 가장 빨리 베어질 나무에 불과해요. 꾸불꾸불한 나무는 사람들이 야, 왜 이렇게 저렇게 맘대로 자라냐, 못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그런 나무야말로 오래오래 그 자리에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는 거죠. 쓸모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그런 말 자체가 이 인간의 판단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그 유교에서는요, 나무 중에서 대나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나무 특징이 쭉 뻗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제 꺾이질 않습니다. 대쪽 같은 기상이란 말 아십니까? 그만큼 자신의 의를 올바르게 올곧게 쭉 지켜나가는 바로 그런 기상, 이런 걸 말하는 건데, 반면에 도교에서는요, 도가도교에서는 이런 대나무 같은 쭉쭉 뻗은 것보다는 구불구불한 나무가 좀 더 많이 인용이 되는 거죠. 왜? 무용지용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무라는 주제를 놓고서도 두 사상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알 수 있었네요. 자, 분별적 지식과 시시비비, 이런 자기중심적인 평형, 이게 되게, 아니 뭐 그냥 분별적인 지식 가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것만큼 해로운 게 없다.
얼마나 해로운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물론 이것도 비유긴 하지만요.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하여 길게 늘려주어도 괴로움이 따르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하여 잘라주어도 아픔이 따른다. 그러므로 본래 긴 것은 자를 것이 아니며 본래 짧은 것은 늘릴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까닭이 없다. 인의가 사람들의 본래적 특성일 수 있겠는가? 인을 갖춘 사람들 괴로움이 얼마나 많겠는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리가 다리가 짧아요. 야, 제 다리가 짧으네? 쭉 길게 늘려볼까? 꽥 하고서 괴로웁니다. 여러분, 오리 다리가 짧다고 하는 건 도대체 누구 판단입니까? 짧다는 그 기준 자체가 뭐랑 비교해서 짧은 건데, 학의 다리가 길다고요? 여러분, 학의 다리가 길다는 것 자체도 상대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런 거 가지고서 괴롭히지 말자. 육아에서 말하는 인의인이 하는 그런 덕들 있잖아요? 그 역시 분별적인 지식이고 편견에 불과한 거예요. 내 지식, 내 덕으로, 내 편견, 내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함부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재밌는 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그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라는 게 있거든요. 프로크로스테스라고 한 나쁜 놈이 있는데 얘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침대에 눕힙니다. 억지로 눕혀가지고 뭐야 너 침대보다 짧네? 하면은 억지로 늘려가지고 죽여버리고요. 너 침대보다 기네? 하면은 그 긴 부분만큼 잘라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되게 나쁜 놈이죠. 자기 기준에 맞춰서 억지로 다른 존재를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고통을 가하고 있어요. 재밌는 게 나중에 이제 테세우스였나? 영웅이 와가지고 그 영웅도 이제 이 침대에 눕게 되거든요. 근데 완전 딱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해서 프로크로스테스를 이제 그 침대에 눕혀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처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동서양의 만남 은근히 이렇게 만나기도 하죠. 음. 자, 이것도 봅시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또 인용문이 되겠습니다. 바다에 사는 새가 노나라로 날아왔다. 노나라 임금이 이 새를 귀하게 여겨 종묘에 살게 하였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여 즐겁게 해주고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새는 흐릿한 눈빛으로 슬퍼하였다. 고기 한 점도 먹지 않고 술 한 잔도 마시지 않더니 사흘 만에 죽어버렸다. 이것은 인간이 새의 방식으로 새를 봉양하지 않고 인간의 방식으로 봉양하였기 때문이다. 자, 새가 왔는데, 자, 이것도 되게 의미심장하거든요? 새가 어디로 왔다? 노나라로 왔대요. 공자가 태어난 나라가 노나라 아닙니까? 이거 왠지 일부러 노나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 하여간, 새가 날라왔어. 노나라 임금이, 야, 귀한 새가 왔군요. 인간이 듣기 좋은 음악 연주해주고요. 인간에게 즐거운 거 해주고요. 인간이 먹고 싶어하는 인간의 훌륭한 음식을 제공해요. 그게 새가 원하는 걸까요? 인간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새를 대접해주고 싶으면 새 방식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가둬놓고서 자 고기 드십시오, 소고기 드십시오, 뭐 술 드십시오.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자기만의 기준과 방식으로 다른 존재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걸 지적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게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개개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재물 봤으니까 이번엔 소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는 이리저리 자유롭게 거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소요, 그러니까 이제 있잖아요. 뭐, 자, 기차, 열차가 이 트랙을 따라서 달리는데 열차는요 정해진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게 열차의 규칙이에요. 반면에 소요는 뭐다? 이런 규칙과 트랙에 얽매이지 않고 가고자 하는 곳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이런 게 바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즉, 도를 깨달아 인위적인 기준이나 외적인 제약에 얽매이지 않은 정신적 자유의 경지를 이제 소요라고 하는 건데, 자, 도에서 멀어진 인위적인 기준, 외적인 제약 이거보다 육아에서 말하는 인인이 의인이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사람들은 억지 규범에 의해서 억지 관습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만 살아가라 그래요. 너는 이런 학교 나와서 이런 공부해가지고 이런 직업을 얻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런 식으로 애를 낳고 이런 식으로 애를 키우고 이런 식으로 집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노후를 대비해서 그렇게 죽는 거야. 이게 뭡니까? 왜 누가 정해준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 정해준 게 정말 좋은 길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시대에서는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아니,
그때 맞는 게 본인이 맞았던 본인 시대에 맞았던 게 지금도 맞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같은 시대라고 칩시다. 같은 시대에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잘 나가고 잘 산다는 거 기준 자체가 인정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무조건 맞는 겁니까? 그 사람이 제시하는 게 나한테도 통할 거라는 근거가 있어요? 보장이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도의 관점에서 만물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에 맞게 살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소유가 되겠네요. 자, 소유의 경지 잃은 사람은 세속의 모든 구속에서 해방되어 억지 구속, 억지 규범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대자연의 섭리에 자신을 내맡긴 자연의 섭리에 날 맡겼어요. 억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자연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물아일체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인위적인 규범이나 외적인 제약을 이제 외물의 관점에서 사물을 본다라고도 표현하고요. 정신적 자유의 경제를 무하유지향이라는 말로도 이제 표현합니다. 그 무엇도 없는 것, 뭐가 없다. 인위적인 가치나 규범이 없는 곳이 되겠죠? 자, 사물의 상위성의 관점에서 보면 한 몸 안의 간과 쓸개도 초나라와 월나라만큼이나 서로 다르고 유사성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은 모두 하나이다. 자, 여러분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기관들 하나하나도 다 달라 보이는 거고요. 초나라, 월나라 굉장히 다른 나라인 거죠. 이 나라들 사람들만큼이나 다른 거다. 유사하다는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은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달려 있다. 정신적 자유는 어디에 있다? 여러분의 인식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기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억지 기준 받아들여서 살지 말아라 이런 거죠. 성인은 상실할 수 없는 경지 속에서 소유하여 온전히 존립한다. 요절도 좋고 장수도 좋고 탄생도 좋고 죽음도 좋다고 여기는 인물도 사람들은 오히려 추종하거늘 하물며 만물을 연계시키며 갖가지의 조화가 그로부터 비롯되는 존재임이랴. 자, 대자연의 섭리에 나를 맡기면요.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 요절은 뭐냐면요. 빨리 죽는 거예요. 나이 많아서 죽는 게 아니라 젊을 때 죽는 걸 요절이라고 하고요. 장수는 이제 오래 사는 거죠. 오래 살든 수명이 길든 짧든 상관이 없어요. 수명이 길다고 해서 기뻐하지도 않고요. 수명이 짧다 그래서 슬퍼하지도 않아요. 내 마음은 이미 대자연의 섭리에 맡겼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게 나의 자유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든지 죽든지 간에 내 자유로운 마음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죠. 자, 그 곤과 이제 그 붕의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죠. 자,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니 그 이름은 곤이다. 곤의 크기는 몇 천 리다 되는지 모른다. 그것이 변하여 새가 되니 이름이 붕이다. 그 붕새 등허리는 몇 천 리나 되는지 모른다. 솟구쳐 날 때 그의 날개가 마치 하늘을 뒤덮은 구름과 같았다. 자, 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있고요. 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새가 있어요. 이 곤과 붕이 이동하는 그 경로, 붕과 곤이 보는 시선은 장난이 아니겠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죠? 자, 근데 말매미와 작은 비둘기가 그를 비웃어 말했다. 내가 훌쩍 날아 느릅나무 박달나무로 솟구쳐 오르되 때로 그에 이르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버리기도 하는데 무엇 때문에 9만 리 높이 올라 남녘으로 가고자 하는가? 자, 이 말매미랑 비둘기가 이 거대한 몇 천 리나 되는 크기의 새를 비웃는 거예요. 야, 나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갈 때도 힘든데 뭐하러 바보같이 9만 리를 가냐? 이 두 벌레가 뭘 알겠습니까? 작은 지혜는요, 큰 지혜를 모릅니다. 얘네들은요, 붕의 시점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붕이 왜 9만 리를 나는지도 몰라요. 말매미는 곤의 크기가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의 크기 자체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므로 곤의 움직임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작은 지혜는 큰 지혜를 모르며 수명이 짧은 것은 수명이 긴 것을 모르나니 무엇을 가지고 그러함을 알겠는가? 조균, 아침에 생겼다가 저녁에 쓰러지는 버섯은 아침과 저녁을 모르며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모르나니 이것은 수명이 짧은 것이다. 쓰르라미, 매미 비슷한 거죠?
쓰르라미가 이제 한철에 막 웽 하고 울다가 이제 가는 건데 얘한테 그 막 눈이 막 10cm 쌓이는 겨울 막 눈보라 이런 거 설명해주면 뭐 알아듣겠습니까? 여름에만 잠깐 왔다 갈 텐데 그런 거죠. 도의 관점에서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도의 관점에서 본 사람을 어리석게 보고 비웃어요. 근데 도의 관점에서 본 사람 입장에서는 가소롭고 하찮습니다. 자, 물화일체의 경지를 설명해주는 호저몽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이야기죠. 옛날에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된 적이 있었다.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스스로 기분 좋게 느낀 나머지 장주는 자기 자신인지를 몰랐다. 갑자기 깨어보니 놀랍게도 장주 자신이었다. 장주가 꿈꾸어 나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나비가 꿈꾸어 장주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장주와 나비는 반드시 구분이 있을 것이니 이를 일러 물화라고 한다. 내가 나비 꿈을 꾼 걸까? 아니면 나비가 내 꿈을 꾸고 있는 걸까? 내가 나비냐 나비가 나냐? 아, 이거 구분할 게 아니다. 물화일체 경지는요, 나와 나 아닌 것, 사물, 이것을 구분짓는 그 경계를 초월합니다. 시비, 옳고 그름, 화복, 잘 되고 안 되고, 꿈과 현실, 물아, 저것과 나, 그리고 생사, 살아있음과 죽음, 이런 거보다 전부 다 도의 현상에 불과해요. 천지 만물에 깃든 도의 다른 모습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이게 꿈이든 현실이든 옳고 그르든 이런 거 애초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구분짓고 대립하지 않는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대표적인 일화가 장주의 아내의 죽음이 있거든요. 자, 아내가 죽었어요. 장주가 뭐 했다?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했대요. 이거를 이제 고분이가, 고분짓한, 고분지통 등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이는데 이에 친구인 혜시가 반문하자 장자가 대답하기를 아니 아내가 죽었는데 막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친구가 보기에 이 혜시라는 친구도 이제 그 춘추전국 시대 유명한 철학자거든요. 하여간 이 사람 보기에 미쳤냐? 야, 아내가 죽었는데 저러고 있어? 너 아내가 죽었다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아서 이러는 거야? 장주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죽었을 때 나라고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문제의 시원을 고쳐야 했는데 태초의 아내는 생이 없었고 생이 없었을 뿐더러 형체도 없었고 형체가 없었을 뿐더러 기도 없었네. 그러다가 혼돈 가운데 섞여 있다가 변하여 기가 생기고 기가 변하여 형체가 생겼고 형체가 변하여 생명이 생겼다가 이제 다시 변하여 죽음으로 간 것인즉 추나추동 사계절의 운행과 같은 이치가 아니겠는가. 그 사람은 지금 우주의 대저택에서 편히 잠들어 있거늘 나는 소리쳐 슬피 곡했으니 스스로 자연법칙의 무지식함을 선언하는 것 같아 그만둔 것이네. 그 모든 존재는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성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 가고 있는 건데 우리가 도대체 그거에 왜 슬퍼해야 됩니까?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삶과 죽음보다 하나의 존재 방식에서 다른 존재 방식으로 옮겨간 것에 불과해요. 이걸 이제 기의 취산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천지만물은요, 기라고 하는 이거 일종의 기운이잖아요. 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고, 기라는 것이 특정한 형태로 보이면 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뭐다? 기라는 것이 천지만물을 구성하는 기가 특정한 형태로 잠시 모여 있는 겁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병들고 죽다가 그래서 죽으면 이 기는 뭐다? 흩어져요. 흩어져서 어디로 간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삶과 죽음도 잠시 모인 기가 다시 흩어지는 것에 불과해요. 원래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 자, 단지 사람의 형체를 얻은 것만으로 사람들은 저토록 좋아한다. 사람의 형체만한 것은 무한한 조화의 과정 가운데 무수한 형태로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그 즐거움은 계산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살아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좋아해요. 자, 여기까지 말하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내 존재가 사라지는 죽음의 때가 오면은 그것만큼 못 견디겠는 게 없습니다. 근데 장자가 보기에는 삶도 죽음도 다 도의 관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극히 싫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탄생은 때를 만난 것이요 죽음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함이니 만난 때 조용히 머물다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여 돌아가면 애락은 개입하지 못한다. 삶과 죽음의 원리, 기회취산이란 걸 알면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면은 여기에 내가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이런 거 할 이유가 없다. 자, 노담의 죽음을 슬퍼한 사람에게 그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역하고 인간의 정념을 배가시키고 자연으로부터 풍부받은 것을 망각하는 일이다. 옛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의 이치를 거역한 형벌이라 불렀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은 자연으로 가는 건데 이거 가지고 그렇게 슬퍼할 거 아니다. 그런 슬픔은 그건 형벌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다 잊고 비우자는 것입니다. 장자가 말한 삶의 태도, 수양 방법은 뭐다? 좌망과 심재로 요약이 되는데요. 좌망은 뭐다? 앉을 좌자에 잊어버릴 망입니다. 조용히 앉아가지고요. 모든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재의 세계를 잊어버려요. 무아의 심지어 인위적인 지식을 잊어버리는 단지 그런 것, 내가 배운 지식을 잊어버리고 버리는 것만 넘어서 무아의 경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마저도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것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경지, 잊어버리는 경지, 이게 바로 좌망이 되겠습니다. 그 심재는요, 잡념을 없애고 마음을 비워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는 것, 즉 마음을 목욕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그 노자가 말했던 허정하고 되게 비슷한 맥락이죠. 그 허실생백이라는 방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허실, 빈방이에요, 빈방. 마치 빈방으로 햇빛이 들어오듯이 여러분 방에 모든 물건,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방 안에 빛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죠. 방에 빛이 들어가게 하려면요. 방을 일단 비워놔야 돼요. 그만큼 내 마음에 잡동사니들을 없애버리면 그 마음에 진실의 빛이 들어갈, 무위자연의 빛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 기울여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귀로 듣는 일에 그치고 마음은 개념 포착에 그치지만 기라는 것은 비어 있어서 모든 사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도는 허심에 머문다. 이 허심이고 심재이다. 허심 비어있는 마음이죠. 사려와 욕망의 배제, 사려, 욕망, 인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비워낸 마음, 이게 바로 또 좌망과 심재의 경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안회가 이제 안연이잖아요. 그 공자가 제일 아끼는 제자 안연이 되겠는데, 자, 공자와 안연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인용이라기보다는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이라기보다는 공자와 안연의 그런 그 대화를 써먹는, 어찌 보면 이제 육아 사상을 비꼬는 걸 수도 있고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죠? 일단 봅시다. 안연이 공자에게 말했다. 저는 진보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저는 인의를 잊었습니다. 망인의. 좋다. 하지만 아직 미흡하다. 그 후 안회는 다시 공자를 뵙고 말했다. 저는 진보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저는 예약을 잊었습니다. 망예약. 좋다. 하지만 아직 미흡하다. 그 후 안회는 다시 공자를 뵙고 말했다. 저는 진보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저는 좌망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낯빛을 바꾸어 안회에게 물었다. 좌망이란 무엇인가? 사지의 존재를 잊고 정신의 총명성을 배척하여 육체를 벗어나고 지식을 폐기하여 대통의 합의라는 것, 그것이 좌망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자, 총명성, 지식, 이거 뭐죠?
육아 사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덕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서 뭐다? 벗어난다. 왜? 인위적인 것이니까 벗어나서 자연, 자연의 그것, 자연 자체의 합일. 내가 곧 자연이 되고 자연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좌망이다. 라고 얘기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재물과 소유의 경지를 깨달은 자가 좌망과 심지에 수양을 하여서 어떤 인간이 된다? 성인, 지인, 진인, 천인, 신인 등등이 된다고 하네요. 그 성인이란 말은 유가 사상에서도 쓰고 도가 사상에서도 쓰고 온갖 사상가들이 쓰는 일반적인 단어가 되겠는데 장자가 쓰는 성인의 개념 엄밀히 말해서 그 지인이나 진인이란 말을 좀 더 우리가 많이 문제 같은 데서 많이 쓰긴 하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진인은 잠을 잘 때에도 꿈이 없었고 깨어있을 때에도 근심이 없었으며 음식은 달게 먹지 않았고 호흡은 깊고 깊었다. 고대 진인은 삶에 애착할 줄도 몰랐고 죽음을 혐오할 줄도 몰랐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뻐하지도 않았으며 다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무심히 왔다가 무심히 갈 뿐이었다. 자기 존재의 시원을 망각하지도 않았으며 자기 존재의 종점을 추구하지도 않았다. 받은 생명은 기뻐하고 또 무심히 돌려주는 것이다. 즉 자기 마음으로서 도를 저버리지 않으며 인위로서 자연을 거들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런 인물이 바로 진인이다. 진인, 참된 인간. 뭐다? 삶에 애착하지도 않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에 너무 기뻐하지도 않고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싫어하지도 않아요. 왜?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이 가는 거다. 무심히 왔다가 무심히 가는 존재입니다. 자, 도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사람 바로 진인이 되겠습니다. 자, 비유하건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육기의 변화를 다스리며 무궁의 세계에 소유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또 무엇에 의존하겠는가? 따라서 말한다. 지인은 자아가 없고 신인은 공적이 없고 성인은 명성이 없다. 자, 지극한 경지에 오른 인간, 지극한 인간, 지인, 자아가 없다. 나라는 존재에 얽매이지 않아요. 내 목숨, 내 죽음의 운명 너무 슬프다. 아니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걸 뿐이에요. 신인은 공적이 없어요. 야, 내가 이거 했는데요? 야, 내가 이거 했다니까? 아,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나 좀 알아봐 줘. 이런 식의, 비참함이 없습니다. 성인은 명성이 없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지인은 신령스럽다. 온 초지가 불타올라도 그를 뜨겁게 할 수 없고, 큰 강물이 꽁꽁 얼어붙어도 그를 춥게 할 수 없고, 벼락이 산천을 깨뜨리고 폭풍이 바닷물을 뒤흔들어도 그를 놀라게 할 수 없다. 그러하므로 그는 구름 가운데 구름 기운에 올라타 해와 달을 몰아 사해 바깥에서 소유하므로 사생도 그의 존재에 영향을 끼칠 수 없거늘 하물며 이해의 말단이랴. 애초에 살아있고 죽고 생과 사에 얽매이지 않는데 조그만 이익과 손해 이런 거에 얽매여 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장자 내용이었고요. 노자 장자의 사상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자,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 나의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인위적으로 행동하면요. 내 행복을 내가 파괴하는 겁니다. 뭐 부나 명예, 물론 부나 명예가 있으면은 당연히 좋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속적 가치? 여기에 얽매이지 말자는 겁니다. 자, 또 기존의 사회 질서와 가치에 대한 비판적인 정신이 또 제기가 되고 있죠. 뭐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는요. 뭐 인하게 행동하세요. 의롭게 행동하세요. 아니면은 뭐 친절, 배려, 뭐 온갖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 그런 거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 물론 그게 정말 도에 부합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따져봤을 때 도에 부합하지 않는 정말 억지, 인위적인 기준이라면은 우리가 그걸 따를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도가 사상의 현대적인 의의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뭐 규범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뭐 학교 규칙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규범일 수도 있고요. 가족 간의 그런 그 암묵적인 룰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친구들 간에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런 것들을 무조건 따르지 말라는 건 또 아니에요. 뭐다? 정말로 이것이 인위적인 것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인지 억지이고 부당하게 자유를 억압하는 것인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실 요새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 환경 문제 관련해서 그 도가 사상이 주목을 또 은근히 받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재물, 뭐 물아일체 이런 말 했었죠. 물아일체. 나와 자연 세계는 별개가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 가지고 자, 나와 자연 이렇게 구분해서 나는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파괴하고 변형시켜도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비판하는 용도로 도가 사상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라는 존재를 기준으로 해서 내 주변 환경을 마음껏 이용하고 분석하고 파괴하고 변형시키는 거 이게 근대 사회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20세기에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서 인간이 자연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정도가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그만큼 인간으로 돌아오는 그런 부메랑 그런 피해가 그만큼 더 커졌거든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야, 왜 이렇게 환경 파괴가 심하냐? 따지고 보았더니 인간 중심주의적인 가치관, 인간만 중요하고 나머지 자연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분하고 분별하는 가치관, 이게 문제였다라고 제기를 하잖아요. 자, 이런 점에서 도가 사상이 의의를 가질 수가 있다.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고사관수도 자연에 순응한 삶의 모습.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자, 모장과 여희는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을 보면 물고기는 깊이 숨고 새들은 높이 날아가 버리고 순록과 사슴은 급히 도망가 버리니 이 넷 중에 누가 천하의 참다운 아름다움을 아는가? 보건대 어짐과 의로움의 기준이나 옳고 그른 방향이 어지러이 뒤섞여 있다. 근데 어찌 그 분별을 알 수 있겠는가? 자, 인간 세계에 자,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취급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거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물고기가 그거 보면은 아름답다고 생각할까요? 새들이 보면요 아름답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애초에 아름답다는 것은 상대적인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분별하고 자기 비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억압한다든지 매도한다든지 이런 식의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도한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자, 장자가 또 한마디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특히 오늘날의 노장 사상이 또 주목을 받는 측면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정신적 자유의 삶을 얻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